자, 이 시간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한 말씀과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날씨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처음과 택하면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렴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의 그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결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혼을 시키면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되면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사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후사를 얻는 것인데 그 후사를 어떤 후사가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본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완성이에요. 말씀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 그럼 말씀의 완성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플러스 나가 어떻게 되죠? 한 집에 거예요. 이 한 집이 뭐예요? 한 집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려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이군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장막이 땅에 있는 나에게, 사람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장막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게 결국에 간단하죠? 결국에.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 과정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그릇이 되고,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이 되고, 창 3장에서 뭐가 되면 돼요? 생명나무가 되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실패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이죠. 이것을 깨달은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생명과 없음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깨닫는 장면인데 결과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없어 실패했다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먹으러 가요? 다시 생명나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했고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계시록 5장에서 인을 얘기했고 계시록 몇 장부터? 9장부터인가? 9장부터인가 어디 보면은 뭐냐면 일곱 나팔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몇 장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 날이에요. 일곱 재앙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 세 과정이 끝나야 뭐가 돼요?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발이 나오고 21장에서 하나님의 신분의 모습이 나오고 22장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과 먹는다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과정을 다 내가 깨달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됨에서 매여 있으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유로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라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얽매여서 그럼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함이라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과거 2000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배경으로 본다면 무엇이 그런 그들을 자유케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장녀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장녀들의 유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녀들의 유전을. 자기가 말은 잔뜩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네. 그게 바로 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잔뜩 짐을 져주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상의 유전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신학이 말하는 그 교리잖아요. 그 목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 큰 일이니까 그거 처치하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놓고 봅시다. 아주 옛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조차도 하지 않을 때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이 더 풍기가 물러나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진실인지 그 사람이 꾸며낸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간음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를 봅시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도적질이죠. 쉬운 얘기로. 쉬운 얘기로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쉬운 얘기로. 헌금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썼으면 그것이 도둑질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너 지금 돈을 못 대면 네가 어떻게 그것들의 스승이냐 선생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행실을 고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겉과 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 유대 땅 과거 땅으로 과거 유대 땅 2000년 전으로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들한테 질책을 받았고 제자들은 지나면서 밀리서 따먹고 그랬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가 하나님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너희 제자들 하는 꼴을 못 보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평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그 표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질책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늘에 내려왔다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냐? 이렇게 평했죠.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맞습니까? 틀리죠? 이와 같이 겉과 속, 이면적과 표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뭐냐면 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르침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영교, 교통,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지간에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에요. 싸움 아니면 냉전이죠. 냉전의 반대는 열전인가요? 치고받고 하는 일이 아니면 서로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는 냉랭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냉전이죠. 서로 줄다리기라는 거,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내인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그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께 우리 그 신부를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부부가 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면 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영의 말을 듣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말할 수 있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 들으시냐고요? 못 들으시잖아요. 영의 말을 해야 우리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잖아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럼 영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니고데모는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냐고 말을 했지만, 그 거듭남의 뜻이 니고데모 같이 세상적인 우리 육신적 것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남이다. 그래서 아노덴이잖아요. 헬라어로 아노덴. 위로부터 나옴. 위로부터 나옴이 뭐예요? 위로부터 나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옴을 받는 것이 위거든요. 그럼 위가 어디가 위예요? 앞 시간에 계시록 21장 9절 하나님 높은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얘기했지만 높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어디에? 지성소.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땅, 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나의 의신은 이게 맨 아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만, 높은 곳에 위치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거한 자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위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생자 나오죠? 히브리서 나오나요? 사생자 나오죠?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해서 자식을 낳은 건 사생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영감이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게 사생자잖아요. 그래서 신은 분명히 받긴 받았죠. 그렇죠? 신은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누구신지를 몰라. 그럼 사생자예요. 아비가 없는 자가 원래 사생자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일시조선 때 아비는 알아도 적자와 서자가 있어가지고 서자는 아비가 있어도 아비라 부를 수 없었잖아요. 족부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오늘 내가 호적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시조선 때 생겨난 소설이 뭐예요? 홍길동전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홍길동전 얘기했지만 지금 성경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사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고. 그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피우뉴마니까 내가 피우뉴마의 말하고 피우뉴마의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하죠.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부부가 되나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정과 바디랭귀지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한국 여자가 또는 한국 남자가 미국 남자 또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언어가 서툴러요. 그래도 결혼하면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세상적인 언어는 배운다고 해요. 응? 세상적인 언어는 그렇게 배워져 가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려면 그 나라 사람하고 연애를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러한데 영적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말 한 말 배워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바와 같이 이미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전에는 뭐예요? 불량한 처녀인가? 정결한 처녀 전에는 불결한 처녀네.
어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불결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은 양재물이 나오죠. 제물 나오죠. 그 양재물로 내가 표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라기로 얘기하면 제물인데, 이 제물에 그 표백해서 하얗게 된다는 것이 신약으로 보면 지금 얘기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지금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지성소로 내가 지성소가 된다. 하나님 전령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거든요. 오늘 거듭남 저 시간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 오늘 중복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앞에 얘기한 청함과 택함과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택함을 받는 자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3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4장의 설명이 바로 1, 2, 3장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인과 나팔과 재앙을 얘기했죠. 방금. 자, 이러한 관계가 다 이러한 관계가 다 정립이 되고, 이러한 관계를 다 풀어나갔을 때, 이러한 숙제를 다 풀어나갔을 때, 내가 뭐가 돼요? 거듭남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설명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땅에 나타나 사람과 함께 간다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 그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게. 나이 못해. 이 과정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1, 2, 3장이고 계시록은 인과 나팔과 재앙이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과정이 다 끝나야만 하나님이 지배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내게 오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강화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집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언제 생기냐고요?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장막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법궤가 생기고, 순서들을 정확하게 하면 먼저 말씀을 판에 새겨야 되죠. 판에 새겼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판은 법궤 필요 없어요. 내가 돌판을 만드는 것에 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뭐가 필요해요? 법궤가 필요해요. 그게 곧 오늘날은 우리잖아요. 호심경이잖아요. 마음의 신비잖아요. 그럼 내 몸 자체가 법궤가 되고 이 안에 내 안에 호심경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뭐예요? 법궤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 돌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나는 집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다 너도 나도 똑같이 보고 읽어요. 왜? 우리는 똑같이 한글 문화권에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보고 똑같은 말로 읽고 들어요. 근데 틀린 게 뭐예요? 그 속의 것을 어떻게 보고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보고 들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듣는 것과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에서 들었어요. 5,000명 들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듣고 깨닫는 것과 보고 듣는 것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듣는 것 같다, 틀리다. 모르면은 제자들은 주인께 물었잖아요. 한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조만고사도.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우리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천국이 감춰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죠. 이것은 곧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되, 우리로 말하면 본문을 보되 그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과 조용한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 바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돼요. 그 시끄럽고 요란한 곳에서 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조용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줄 때에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재물에 대해서 나를 표해서 하얗게 됐을 때 흰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지금 옷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끗하게 빨아서 그 말씀을 표백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바로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깨닫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 혼돈, 공허, 흑암을 깨고 나와야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쭉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의 암흑으로 들어왔다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자, 이와 같이 내가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흑암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그 빛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 다 몰라요. 다 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동영상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보이시고 내게 알게 하신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다메섹 후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다메섹 이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검은 옷이에요. 흰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과 그 빛을 보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보게 된 그때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사도 바울로 보세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 조상들보다 조상의 그 영업자된 그들보다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유전에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전에 있을 때가 바로 뭐냐면 흑암에 있을 때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그러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을 벗고 다시 보게 된 때가 빛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정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까지는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 그러다가 창세기라고 하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뭐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은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만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나고 거듭남이고 그것이 신부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유전에 있다가 계명에 들어갔다가 진리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교회에. 그 가수의 과정을 다 거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한 거고 계시록에서 인과 나팔과 재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내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앞 시간에도 언급이 됐고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나눈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관통된 자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이면 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야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언어를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님의 신부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이 다 있잖아요. 등과 기름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25장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본문으로 보면 아시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관통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관통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예요. 그래야 성경이 관통되잖아요. 하나님과 의사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풀려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예요. 성령 받았다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라는 걸 많이 했죠. 기도원도 많이 갔죠. 기도관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고 하다 보니까 뜨겁고요. 눈물찍, 콧물찍 이러면 그 마음이 뜨겁다 소용이 안 받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거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응?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지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고 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다. 그거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 영생에 들어간 자가, 영생을 깨닫고 그 영생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대도 앞 시간대도 얘기했어요? 지금도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경건 능력은 없다고 성경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신학을 하는 사람마다 말은 풍성해요. 굉장히 풍성하죠. 넘치죠. 학력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풍부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의 경건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경건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목욕제기하고 하고 그래서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을 아는 그 지식이 경건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지금까지 설명된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내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내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예요.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성경은 간단히 내가 어떤 성경을 안다고 어떤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과 영으로서
0대 0으로서 0대 0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0이니까 나도 0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남편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내된 자가 변론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남편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남편이 어떤지 알아달라고 그러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청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 이야기로는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것 같이 정결한, 그것도 정결한 신부죠. 정결한 처녀죠. 정결한 처녀. 마태복음 25장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첫째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에 속한 자의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상당한 무게를, 상당한 중심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 신학에는 뭐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교회 아니에요. 각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뭐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전체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후보생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 사랑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그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냥 무엇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 전 과정을 내가 다 답습해야 되면 내가 답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실제 발걸음을 거쳐가는 게 답습이거든요. 내가 실제 경험하고 발걸음을 거쳐간 것이 답습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답습을 해야만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내가 답습을 한 그 결과가 뭐냐면 신부예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오늘 2시간을 더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드리거니와 손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오지 말고 그 내면에 이면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면적인 말씀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온전한 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바로 부부관계로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주제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 제가 저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신뢰 새기는 그런 말씀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말씀으로 순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